가르쳤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에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영광과 찬송의 주인공이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을 사랑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모든 영혼과 마음과 가정 위에 오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긴 대장정의 사도행전 강해를 오늘 마감하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적 순에 대한 타이틀로 사도행전을 저희가 함께 새롭게 조망하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에 있어서 팬데믹 이후에 새롭게 공동체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적인 기준이자 또한 영적인 목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을 하실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매일 조금씩 읽어나가시면서 각자 개인과 삶 속에,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순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이제 성경의 책을 갖고 이제 하반기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속해서 2학기 동안 우리 안에 새로운 순을 개편할 것이고, 그 개편되는 과정 속에 9월 17일 이후부터는 새로운 순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할 것이고요. 9월 3일, 10일은 모든 순장님들과 목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순 개편에 대한 방식과 또한 그 과정들을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장님들은 안내에 따라서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저희 교회 안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와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부대가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내용 속에 오늘 전체의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함께 좀 먼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메시지는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첫 하나님은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 인생에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하신 뜻을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 제자들의 실패 속에서도 성령의 파도와 그 불길은 꺼지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주목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메인 스트림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들께 부탁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영적인 메인 스트림에서 아무도 예외함 없이 모두 그 흐름을 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오래 하고 공동체 생활을 오래 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게 굉장히 참 가슴 떨리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작게든 크게든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영적 진도는 계속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목회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영적인 진도표와 방향에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령의 불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돈이나 제도나 사람들의 규모나 그리고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건물로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돈으로 일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하나님이 군중 심리로 모아서 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흐름과
성령의 기회와 성령의 메시지를 통해 도시를 뒤집으셨고 사람들을 뒤집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없어도,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성령께서는 마치 그릇에 물을 잔뜩 부어 흘러 넘치듯 준비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흘러 넘치게 함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모든 마음을 겸손케 하고 모든 눈과 모든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셔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저래도 쓰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성령 받은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란 타이틀을 단 사람을 통해 선택하지 않으시고요, 장로라는 타이틀, 권사라는 타이틀, 집사라는 타이틀, 리더십이란 타이틀로 하나님 사람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통해, 인류 문화와 역사를 통해 교회가 불꽃처럼 일어나서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살리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오늘 사도행전에도 나타난 것처럼 기득권의 리더십들보다는 가난하고 마음이 비어있고 하나님 아니면 살아낼 수 없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권력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영향력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모든 역사와 모든 상황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건강한 것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미래가 주어지는 것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조금만 앉아서 찬찬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 다가오는 사건을 그냥 수동적으로 맞이할 뿐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뒤집으시고 세상을 바꾸시고, 그리고 그 중심 속에 성령의 사람들을 밀어 넣은 것이죠. 그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집중하셔야 될 것은 바로 거룩과 순결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오염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을 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팔로잉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줄을 서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왕왕 발견돼요. 저는 그럴 때마다 걱정돼요. 저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저러시나. 예수님이 눈을 좀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성경적 용어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숨쉬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일어서고 앉는 것과 우리의 멀리서 우리의 생각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란 사실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팔로잉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복의 채널은 여러분 끊기는 거예요. 우리는 채널을 하나밖에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연결할 것인가, 사람에게 연결할 것인가.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모두가 성령 받기 이전에는 누가 큰 자인가, 누구를 쫓아야 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헤게모니의 전쟁 속에 베드로도 정신을 못 차렸고, 요한도 정신을 못 차렸고, 바울도 정신을 못 차렸지만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는 누가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며 가장 높은 자인지를 깨닫게 되어져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자들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태어났고 성도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머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권위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며 교회를 움직여 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재현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죠. 오늘 그러한 그 극적인 변화의 가장 큰 샘플이 되는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23절로부터 같이 함께 우리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유대의 학자들, 유대교의 리더십들을 만나면서 진정 참된 그 구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23절에 보면 바울의 인생의 메시지가 두 개로 딱 정리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23절 눈으로 보시면요, 첫 번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증언했다. 두 번째는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다.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면요, 인생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어서 내 수준에서, 내 경험에서 옳고 그름과 우선순위를 판단하다 보니 이게요, 복잡해져요, 인생이. 그러나 성령 받으니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자 이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조건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완성하며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신다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인생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된 그의 인생의 이 트레이스를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이 그의 인생에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 나를 왜 창조하셨고 나를 왜 오늘 살아가게 하시는가. 우리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장면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동산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 눈이 멀고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 이제 3일 동안 누워있는 상태 속에 사도행전 가운데 그 3일 동안의 침묵 속에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주도적인 부르심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의 파트가 있죠.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대언자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부르심인 거예요. 두 번째, 이방 사람에게 보내겠다. 보낼 타겟 그룹이 분명한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죄 용서받고 예수를 믿게 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유산을 받게 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네가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고 이 나이가 들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전함을 통해 내 자신과 내 가족, 나의 순 식구들에게 사단의 권세에서 노연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죄로부터 자유케 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주로 고백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과 유산을 받는 그 기쁨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란 것입니다. 오늘 째째하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오늘 나는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입술과 인생을 통해 선포되며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순모임 속에 오직 예수의 이름, 오늘 이 약속만을 서로에게 선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여서 사람 얘기해봐야, 모여서 세상 사는 얘기해봐야 뭐 크루즈 탄 얘기하고 비행기 탄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고래 보고 와 이랬던 얘기, 그쵸? 할렐루야. 그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참고로 전 보진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소유의 기쁨, 경험의 기쁨, 성취의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궁극적인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이 딱 완성된 두 번째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영향력을 그가 드러내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 깊어졌고 순종하는 삶이 그에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재물적으로 그를 능가할 사람이 많지 않을 만큼 너무나 탁월했던 남자 아니에요? 근데 그 남자가 하나님을 만나자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별거 아니란 얘기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밸류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 두 번째 위대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하는 일. 그래서 그 인생이 변화되게 만드는 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만큼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우리의 평생의 숙제는 뭐예요? 내 자신을 바꾸려고 평생 몸부림치다가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의 핵심이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바꾸고 싶고 아내가 남편을 바꾸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영향과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의 컨텐츠를 갖고 이 우주를 경영하고 계시고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고 인류 문화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술성보다 더 큰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을 읽어보면서 우리 한 가지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니까요, 왕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왕을 무시한 게 아니죠. 여기 보세요. 바울이 굉장히 공손한 말로 얘기하죠. 근데 핵심이 뭐예요?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왕이시여, 그리고 여기 계신 대소신료 이 신하분들이시여, 오늘 제가 이 죄인이라는 것만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유산을 받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뭘 본 거예요? 왕이 갖고 있는 그 실력 너무 알았겠죠. 왕이 지금 결정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갈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왕의 권위를 존중하지만 그 왕의 권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며 그 왕에게 권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 깊어지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거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어서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제 가족들 외에는 별로 나가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웃으면서. 네. 그리고 이렇게 자매들에게 별로 관심이 제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별로 저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성령을 경험하니까요, 첫 번째 변하는 건 그 사람이 어떠한 실력자인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기 시작해요. 저를 지금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직업을 묻지 않죠. 출신 학교 물어보지 않아요. 서울에서 어디서 사셨는지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게 여러분들에겐 소중한 일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제일 관심은 이분이 예수 잘 믿고 있나, 이분이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어서 천국에 잘 갈 수 있을까가 저는 게 제일 큰 질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놀랍고 탁월한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정말 그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그것은 리스펙트하지만, 근데 제게는 별로 그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건강한 가정을 이뤄가고 있는가?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한 인격, 건강한 인간관계,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인 리더십의 그 은총과 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그 직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과 경영의 하나님의 철학과 기준들을 올바로 잘 발견하셔서 살아내고 있으신가? 자녀들에게 주의 복음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순원들에게, 교우들에게, 서로에게 예수의 모습을 잘 비춰내고 있는가? 저는 그게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여러분 편리하긴 하고요, 내가 누군지는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은퇴하면 그것도 끝이고요, 죽으면 끝이에요. 영원한 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새롭게 순을 개편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소중하다고 예배하고 있고 헌신해왔던 그 예수님을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서로에게 권유하며,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개인의 인생, 직장의 생활, 가정의 생활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음을 서로 권유하고 권면하며 격려하고 응원하는 순모임, 순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고백함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인생에 받은 죄와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이 절망의 이 어둠으로부터 다 끊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자리, 주님이 주신 능력의 자리로 모두가 살아나가는, 서로를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순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엄청난 학자들을 불러서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고 자기의 종교적인 철학, 자기의 연구의 결과에 묻혀있고 갇혀있는 이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했고, 그들이 연구했던 모세의 율법과 예언사들로부터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설득하는 과정들을 했죠. 오늘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냈는지 24절, 25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너무나 좀 놀라웠고 가슴 아픈 반응이 나오죠. 사람들의 반응은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서로의 의견이 엇갈려 아마 자기네끼리 안에서도 격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떠나려고 했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2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우리에게 주신 순 식구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에게 축복하며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24절, 25절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들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예요.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왜냐하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성의 주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논리, 자기의 철학에 예수를 담아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자기가 해석하고 분석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현대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과 우주론을 얘기하지만 리차드 파인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현대 양자역학의 천재로 불리는 리차드 파인만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없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아요. 이 퓨어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시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 이미 완벽한 시스템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는 내용의 그 원리와 법칙을 수학적 표현으로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하여 이성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물리적인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수학적인 언어로 그들은 정리해 나가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류가 갖고 있는 이성의 한계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의 원리를 아직도 네 가지의 이 힘의 필드 속에서 통합하지 못하고 아직도 서로 안에서 헤매고 있는 이성적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 프론티어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진짜 겸손합니다. 진짜 겸손해요. 그러나 모르는 농객들과 대중들은 인류가 거대한 어떠한 완성을 이룬 것처럼 떠들지만 철학적인 사고의 법칙에서는 길을 잃어 포스트 모던으로 모두가 흩어져 버렸고, 교육에서도 상대주의로 빠져 어떠한 절대적인 인간의 스태츄를 찾지 못해 알아서 살아가라는 인디비주얼리즘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생각하셔야 될 것은 망상 속에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럴 것 같은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 내용들을 갖고 내가 뭔가가 된 것 같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은 신앙의 영역이나 이성의 영역 모두 속에 우리는 희미한 자신의 현실을 그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2학기부터 열리는 양육의 모임과 순 예배 속에 우리가 대충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신앙의 요소들, 대충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성의 요소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는 선명하게 그려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와 그것을 선명하게 창조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그 사랑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잡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신앙인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오래 믿었기 때문에 그냥 관습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은 신앙은 그냥 이렇게 찰랑찰랑하며 가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는 또 없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예수를 향하여 만난 것 같은데 깊은 헌신도 없고, 차라리 예수를 안 만나가지고 적극적으로 부인하면 적극적으로 설명이라도 할 텐데 너무 오랜 많은 설교를 들어가지고 뭐 대충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거 베레아 사람들처럼 리서치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바울처럼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지 않고 뭐 대충. 그래서 시간이 돼서 리더의 타이틀을 얻고 자리에 오르면서 본인도 헷갈리고 공동체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요청되는 삶은 무엇이냐면 매일 새롭게 주를 만나며 매일 새롭게 믿는 자로서의 선택과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엄청난 인생의 결과를 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과 복이 주어지지만 예수를 온전히 고백해내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죽음이 다가오는 거죠. 저는 성경에서 사람들이 잘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하시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신 모습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제 자신도 늘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대충 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가라지는 예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양과 염소하면 염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얘기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고 얘기하셨고 교회 안에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이란 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그 은혜는 거저 받지만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데는 녹록치 않은 희생과 전투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영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얘기하며 나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자기에 대한 연약함의 고백을 선포한 이유는 십자가 앞에서 그 삶의 부름을 받았지만 주님의 덮어주심 아니고서는 내 실력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바울이 직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 만나기 시작하면 그분의 무한하며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 헌금 드리니 주님 뭐 쓰실만 하십니까? 이런 마음 갖고 헌금하다가 그게 아니란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어떠한 교회의 사역적인 열정을 일으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위해 베푸신 그 희생과 사랑이 나를 움직여가고 있는가라는 신자로서의 그 믿음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 주어졌지만 복음의 불꽃은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신비이자 신자로서는 늘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의 연약함의 실체죠. 성경에서 또한 우리에게 눈에 띄는 구절은 또 무엇이죠? 이게 참 모태신앙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죠. 먼저 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그 마음 속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새 마음을 늘 유지하지 않으면 매너리즘 속에 빠져서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게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가정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내용이 뒤죽박죽이 되어져서 그냥 신앙은 갖고 있지만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혼돈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로마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도 불신앙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복음적 메시지가 로마서로 따라붙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외침 속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시 사도행전의 핵심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령께서가 주어이고요, 우리가 목적어예요. 근데 그 목적 보호가 뭐예요? 나를 증인되게 만들 것이다. 주님이 나를 증인되게 만들 것이다. 신자의 삶의 핵심은 성령 받아야 하며, 성령 받음의 증거는 내가 증인으로 내 성품과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신자됨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 본질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실천적 삶이 30절, 3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포인트는 23절이나 31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친 거예요. 저는 이러한 성도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전도에 기술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자기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제 저하고 오래 교제했던 어떤 한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기도해드리고 상담해드리면서, 근데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되며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은 어떤 방송 언론계에서 어떤 그 방송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근현대사를 다 거치신 언론인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엔 예수님을 이렇게 잘 흐릿하게 믿다가 점점 어떤 계기를 통하여 성령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날카로운 언론의 인으로서의 이 성경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과정 속에 계시다가 어느 순간 성령 가운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진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 승승장구하다가 여러 가지 정권이 바뀌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난한 마음 속에 어느 날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신학교를 가시겠다고,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 신학교를 가시겠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상의와 의논 속에 제가 한 학교를 추천해 드렸고 굉장히 좋은 학교를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배우면서 끊임없이 성경과 주님에 대한 새로운 그 마음들이 일어나시는 것을 보면 저도 굉장히 감동했어요. 신학을 보통 배우면 마음이 식어지는데 이분은 더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졸업하시고 팬데믹 2년 동안 자기의 후배 언론인들 3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2년 팬데믹 동안 이분과 공부한 다음에 모두 똑같이 신학교를 간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학교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아무나 가시면 안 돼요. 복잡해집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니까 너무나 잘 나가고 있던 3사람들이 인생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전 너무나 감동적인 게 그 3사람에게 집중한 그분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쫙 모여서 가르칠 수도 있었지만 3사람을 밥 먹이며 쫓아다니며, 후배들인데도 그 방송 끝날 때 자기가 이제 퇴직한 회사지만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붙잡아서 야식 먹이고 또 들어주고 바쁜 시간 또 내서 그들에게 맞춰줘서 후배들인데 공부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결국 이 3사람이 또 어떻게 지금 꿈꾸고 있는가? 또 자기들이 누군가를 가르치며 복음을 가르치려고 또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또다시 다른 3사람을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30절 보십시오. 바울이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에 대한 것을 가르쳤어요. 이 유명한 바울도요, 새빵살이인 거예요. 원룸에서 2년 동안. 근데 이 30절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로마가 뒤집힌 게 결국은 바울에게 배운 이 사람들이 유럽에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사회의 리더십이 되면서 로마가 뒤집힌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저에게도 말해요. 목사님, 교회 져야 합니다. 교회 져야 합니다. 교회 언젠간 짓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 건물 갖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새빵 속에서도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숫자, 제도와 건물, 조직, 프로그램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하드웨어에 관심이 많지만 바울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었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가 온 땅에 참 구주라는 것을 믿는 자들, 예수가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자들,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진리이고 길이란 사실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방식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방식을 통해 일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권유하며, 정말 이 자리에서 제가 엎드려 절할 마음이 있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정말 호소합니다. 2학기 순 예배에서 우리가 바울의 새빵에서 일어났던, 우리는 초라하고 작지만 세상은 주목하지 않고 관심 없는 그러한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오늘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 새빵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의 과거의 흔적과 기억들을 다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일으키실 하나님의 바울의 역사와 같은 순예배서의 새로운 성령의 바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고백하는 성령의 순예배, 인간의 소리와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평가가 멈추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순예배, 우리의 순예배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순을 통해 주님이 주시려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권세, 성공, 나의 기대, 자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모든 것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는 주님께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이 힘이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높였던 그들 때문에 그 교인들에게 문을 열어 어떠한 세상의 사람들도 닫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다는 거죠. 적은 능력을 가진 자에게 문을 열고 닫을 능력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순예배 속에 임하셔서 가진 것 없고 자격은 없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앞에 주의 복의 문을 여시고 복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문을 열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주시는 사도행전적 순의 은총과 복음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순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